자, 끝나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구름까지 이야기했죠. 하늘 이야기하려다가 말한 것 같은데 그죠, 하늘에 하늘.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은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늘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 또 하나님의 성령, 심령이겠죠. 하나님 자신, 네, 하나님 자신의 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하늘들은 구속받은 우리의 심령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창공 하늘도 있잖아요, 그죠? 창공 하늘도 봐야 되고 물질 세계의 하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늘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 네. 구장, 구장 24절. 네. 361페이지쯤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건물 예배당은 그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안 계신다는 얘기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바로 그 하늘은 무슨 하늘? 하나님 계신. 하나님 자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이라 그러면 구속함 받은 우리의 심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장막이잖아요. 예. 더 좋은 장막이 바로 하늘, 곧 우리의 심령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바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참 하늘이. 예,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렇죠? 예, 그게 보좌단 말이에요. 그 보좌라는 의미, 하늘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또 하늘이라는 의미,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나눌 때에 이런 걸 갖다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에 가면은, 오늘 이제 10절에 가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왔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아까 요한복음 20장에도 읽었지만은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누구예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두 천사죠. 예,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잖아요. 그걸 그때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자, 거기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64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이 네. 연합된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그 의미는 첫째는 영으로 부활 성천하시고 권능의 우편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예, 권능의 우편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또 오시죠. 지금 사도행전 보면은 표현이 구름 타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거인들의 영들과 함께 구름 타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계시록 1장 7절에 64. 64. 계시록 1장 7절. 24절. 64절이에요. 자, 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4장에 무슨 24절. 계시록 1장 7절도 보시죠. 이거 묻지 않아요. 1장 예, 계시록 1장 7절. 이건 이제 경륜적으로 오시는 주십시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하늘 구름이 아니죠. 예. 예수님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그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항상 혼자 오시지 않아요. 구름과 함께 하시죠. 예, 혼자 오시지 않고 항상 믿음의 선진들과 구름과 함께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신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어요. 이 그냥 애곡이라고 했지만은 참 보통 애곡이 아니죠. 예, 그냥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보면은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냥 땅바닥에 탁 주저만 퍼지고 앉아서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울죠. 슬픈 울며 이를 갈며 그런 애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권능의 우편으로 오신다라는 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육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육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육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이니까 마지막 때 언젠가는 육으로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심령에는 늘 구름이 가려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심령 상태가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먼저는 벗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책망한다는 말은 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안 열렸어.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때에 이 제자들은 지금 이 하늘을 갖다가 물질 하늘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책망하는 내용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가시고 또한 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이방인인가? 비천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뭐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지금 비천한 자지만은 성령을 받으면은 내 정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인이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면류관이냐 하는 것이죠. 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무런 그거 느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으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 상태까지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봐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는 모든 어려움, 핍박, 환난 같은 것을 농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정인의 그 어떤 사명 의식이 없으면은 조금만 핍박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내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감람원이라는 산이 이제 나와요. 감람원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산?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산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는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기쁨. 여기는 지금 그런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 가깝다. 오리 정도.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딱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 예, 그게 2,000 규빗. 규빗으로 따지면은 2,000 규빗. 뭐 우리 오리 정도. 오리는 한 10km 채 못 되는 그런 1km가 채 못 되는 그런 그 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밖에 사는 사람은 그 밖으로 저 안식일 날 그 밖으로 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그 2,000 규빗, 2,000 규빗 이상을 여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갑자기 안식일 날 요즘처럼 말하면은 누가 자식이 갑자기 아픈데 의사가 그 2,000 규빗 넘어 있어. 그럼 뭐 의사가 못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의사도 못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것이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렸나? 자, 어떤 자세로 기다렸을까요? 여기 함께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는 성령 안에서 이제 마음으로 그 나왔죠? 기다죠. 보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나왔어요.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뒤에도 또 나옵니다. 2장 46절에도 보면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24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 거기서는 한 마음이라고 나왔죠. 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퉜어. 그렇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아들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좀 감투 씌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다 그랬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에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너희는 저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졸고 했어. 잤다 그랬죠? 네.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냥 기도를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잠만 자는 그런 상태였다. 그냥 기도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깨달음이 있어야, 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사실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2장 42절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는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는 교제와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는 말은 결국은 영이 같아야 된다. 영이 다르면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게 서로 마음이 부담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서로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참 필수적인 조건이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이 떡을 나눈다는 말은 물질적인 떡도 나누는 것이지만은 서로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만큼 이제 좀 떡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떡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조금 고사고 반찬도 못 준비해. 떡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많이 하시고. 국가 반찬. 자, 생명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정말 참 교회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참 오순절에 그 성령으로 덧입는 것의 어떤 전주곡을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전주곡이 있고 이제 본 연주가 있듯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3절에 가면은 이제 모인 사람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간단하게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쭉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동생 안드레다라는 동생 안드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 세리 마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나다나엘로 나와요. 나다나엘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사람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또 그 밑에 보면 또 형제라는 그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직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게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이게
그 같은 핏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형제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친동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예. 여기 지금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네. 근데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 그래요. 네. 영원한 동정녀. 예수만 동정녀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낳고 난 이후도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참 중요시 여기는 교리예요. 교리인데 평생 동정녀라고 그래요. 평생 동정녀론이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마리아는 형제들을 여러 또 낳았죠. 여러 낳았는데 참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천주교는 성경을 왜곡한 정도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거는 그래서 더욱더 문자적으로는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흐름을 파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많이 천주교에 의해서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만을 우리는 잘 이해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 120명은 어떤 자들이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하시죠? 120명 어떤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첫 열매들. 초대교회 첫 열매들이다. 네. 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또 제가 보충 설명드리고, 그다음 준호 형제님은 제가 원래 수에 약해서 120명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뭐 다른 것 좀 나올 때 자세히 묵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 문맥상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120명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에는 10배가 늘었죠. 그래서 120명으로 12제자들, 예수님의 시대 때에 비해서 이제 120명의 제자가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서 이제 교회 시대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인간의 몸으로 인자 예수로 사셨던 사역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에 더욱더 정말로 이제 제자들의 수가 막 불어날 것을 의미하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러니까 12가 그다음에 120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확장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인자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그 몸이 지금 교회로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교회다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또 다른 분은 이 어떻게 또 경희자매님 준비하셨어요? 제가 뭐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본 사람이 600명인데 그렇죠. 그 480명은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20명 무리밖에 지금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은 이 천국 잔치를 즐기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모르자 이것이 아니고. 초실절 그 한 단이라고 그런 말이 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음. 예, 초실절 첫 부활의 날에 그 한 단으로 묶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10번 정도 성경에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나타냈죠. 그 가운데 500여 무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120명의 무리에 지금 많은 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결국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자들.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도 탈락이. 아니 안 된 거죠.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못 된 거죠. 예. 예. 그 천국 잔치에 초대 받았지만 그렇죠. 그가 네, 똑같은 그거 거죠. 가지고. 마태복음 예, 22장 예, 1절 예. 14절. 자, 이게 택함을 잊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빼내는 거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거하고 그 빼내심을 받은 자하고는 이제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또한 120명으로 이렇게 120은 완전수잖아요. 완성수란 말이에요. 완성수기 때문에 여기다 꼭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꼭 120명이 모였다 그렇게 고집하면 그것도 좀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기는 자를 지금 대표하는 숫자로 그렇게 120이라고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다른 분은 에리카 자매 준비 안 됐어요? 아니 저도 지금 경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오케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부활에서 얻은 열매들. 이 120명은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쭉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하면서 많이 도운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보면은 많이 이제 주로 이제 자매들이 많았죠. 자매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제 동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자들이 주로 많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주로 이제 자매들이 있었죠. 여자들이 있었죠. 남자는 다 도망갔죠. 누가 하나 있었어요? 요한 혼자 있었잖아요. 요한이 혼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 120명은 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태동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조금 염치 없는 짓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게 나를 위한 거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120명은 새 시대를 여는 거루터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게 과도기죠.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과도기 때에 거루터기 사람들이다. 복음의 거루터기다라고 그렇게 보면 그렇죠. 당연히 두 시대 사람이죠. 만약에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난다면 곧 끝난다면 우리는 또한 복음의 거루터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 교육에서 배웠던 그런
말씀 가지고는 안 돼. 문자적인 말씀 가지고는 새 시대에는 전혀 쓰일 수가 없는 말씀이다. 영원한 그러니까 새 시대에 쓸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말씀이나 새 시대에 유용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또한 새 시대의 거루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척자다, 신앙의 개척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시는 것이죠. 그죠? 더 이상은 이제 네. 구약이 끝나니까 네, 네. 종결하는 그런 추수기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그 120명, 그러니까 처음 익은 한 단으로 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초실절 한 단이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자, 왜 초실절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초실절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죠. 초실절에서 지금 오순절까지는 며칠? 50일이 지나야 되죠. 그거 오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나서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초실절 때는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요.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예요. 농사 절기로도.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20명은 초실절 날 첫 열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초실절 날 첫 열매로 보고,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초실절 날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이 바로 120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거쳐서 120명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순절은 뭐가 시작이 돼요? 밀추수가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실절 날은 보리가 이제 추수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보리 추수가 언제까지? 오순절 때까지죠. 오순절까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오순절 날 때부터는 밀 추수가 또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리 추수는 뭐고 밀 추수는 뭘까? 머리추수는 유대인들이 예, 보리 추수는 구약이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 오셔서 구약의 시대를 종결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 돼서 새 역사를 쓰는 오순절은 새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밀추수를 이제 시작한다면은 그 밀추수는 뭐를? 신약 시대. 예, 이방인의 때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로는 보리추수의 종결기, 구약의 종결기고, 그래서 그 초실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때다라는 거,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이해되셨죠? 왜 보리추수, 왜 밀추수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보리추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밀추수가 시작이 되므로 이방인의 때를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오순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 날까지로 딱 비교해 본다면은 몇 번째 날에 해당이 될까? 넷째 날이에요. 셋째 날. 이걸 잘 들으세요. 자,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했죠. 첫째 날은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하고 일곱 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를 적으면서 이야기하세요. 한쪽에는 창세기 적고 한쪽에는 절기를 적으세요. 자, 절기 처음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죠. 그 밑에는 무교절,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초실, 초실절, 초실절. 그 다음에 또 오순, 오순절, 오순절. 나팔, 그 다음에 나팔, 성령이 오면 나팔 불어야죠. 나팔절. 속죄, 그 다음에 나팔 불면 많은 사람이 속죄를 하게 되죠.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 장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절기 7 순서예요. 자, 이게 지금 창세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7째 날까지 적으세요. 자, 첫째 날은 무엇이 나타나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절기를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무교절이죠. 창세기 둘째 날은 무슨 날? 목금으로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죠. 땅이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죽고 장사되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해돼요? 죽고 장사되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죽고 장사되는 모습이 둘째 날로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부활의 날이다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그 세 번째 날은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광 성령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넷째 날 창세기 넷째 날은 하늘에 강명체가 나타나죠. 해와 달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절기도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강명체가 뭐라고요? 성령이다 말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연결하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날은 창세기 1장의 다섯 번째 날은 무슨 내용이 주로 나와 있어요? 목제절,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번성. 모든 각색, 모든 짐승과 채소와 모든 것이 나는 번성하는 내용이 다섯 번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 번성이 바로 나팔절이다 말이에요. 나팔절. 나팔절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속죄절이죠. 여섯 번째 날은 창세기 여섯 번째 날은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가축을 씨 맺는 채소를 먹는다 그랬죠. 이게 영생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계가 먼저 선행되죠. 속죄절날 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를 먹고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뭐가 세워져요? 남자가 여자가 만들어지죠. 여자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 안식이다. 하나님의 안식이다 말이에요. 일곱 번째 절기는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절기와 이게 오늘 이 내용이 다 서로 맞물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오묘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 씨앗이 누구라고요? 120명의 성도들이죠. 근데
이 120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기는 자의 계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의 계보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타락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같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120명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가르치는 그 계보하고는 또 따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항상 또 타락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계보가 자꾸 나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자꾸 계보가 나누어지는 거. 그러니까 굽이 점점 갈라지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자들이 참 예루살렘 교회를, 그 자들로 통해서 120명으로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지금 교회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